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의 아들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성경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안식일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필요하고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한 본문을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먼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거룩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켜라. 다르게 말하면 이 안식일이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른 날이란 거죠. 특별한 날이란 거죠. 거룩한 날이란 거죠. 예. 그래서 특별한 날로 지켜야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중에 한 날이 아니죠. 주일은 다른 날이죠. 거룩한 날이죠. 성스러운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일에 대한 이런 분명한 구별된 의식, 이 의식이 필요하죠.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절에 너희들은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써하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자, 10절을 이제 봅시다.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9절과 대조가 되죠. 9절에서는 열심히 일해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이렛 날은 7일째는 일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왜요?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그래서 이 날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적인 계명이 바로 이거예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다. 근데 그 일하는 범주를 보니까 나도 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 가족들도 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짐승도, 남종이나 여종도 일하면 안 되고, 요즘 말하면 뭐 일꾼들, 뭐 종업원들, 직원들도 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짐승도 일하면 안 된대. 그리고 집에 찾아온 나그네나 손님들도 일하면 안 된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일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정도만 생각해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뭘 했어요?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잘랐을까요? 잘라서 비벼서 먹으려고.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죠. 아마 약간 시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서 비벼서 먹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24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파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지금 최근에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이제 겨우 2장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마가복음 읽다 보면 누가 자꾸 등장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꾸 등장해요. 자꾸 등장해. 앞으로 또 등장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누가 있다고 봐야 돼요? 바리새파 사람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요? 왜요? 트집 잡으려고. 태클 걸려고 그런다? 네. 예수님을 밀착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뭐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트집 잡으려고 예수님 밀착 감시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떴다. 그럼 어디에나 바리새파도 뜹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인간들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한 사람들. 나는 죽어도 말씀대로 산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결심이죠? 아닙니까? 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결심한 거 좋은 일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자기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감시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지를 감시하고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날도 예수님을 밀착해서 따라다니다가 한 건 잡았어요. 23절, 24절 이어서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따졌어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뭐 하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제자들이 도대체 뭐가 걸렸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할 거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당신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였을까? 여러분,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죠?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식일 개념의 핵심적인 개념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데 관심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할까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이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날 몇 걸음 이상을 걸으면 그게 일이지? 우리는 안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안식일에 어떤 물건을 얼만큼 옮기면 일이 되지? 그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숨만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냐? 잘못하면 안식을 범하는 거니까. 고민하다 이 사람들이 뭐가 일인지에 대한 39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이다. 이거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요? 바느질, 타작, 밭 가는 일, 곡식당 묶는 일, 농작물을 거두는 일, 곡식 등을 까부는 일, 이런 식으로 39가지의 범주를 만들었어요. 주일날 바느질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들 중에 뭔가를 어겼다는 거예요. 뭘까요, 도대체? 첫 번째, 밀싹을 잘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추수했다는 거예요. 이삭 하나 꺾었는데 그 추수했다는 거예요. 왜요? 곡식을 거둬들였으니까 추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 뭐예요? 그거는 탈곡이에요. 탈곡. 그래서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살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 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지적합니다. 정죄합니다. 혼냅니다. 주변에 막 그런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숨이 막혔겠죠. 예.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시대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주님이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그 잘못된 종교, 왜곡된 그 신앙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하시는 일들을 지금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의 지적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답을 하시죠. 그 주님의 답을 보게 될 텐데 먼저 주의 답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가만히 보시면요. 항상 복음의 시각으로 답을 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항상 복음의 시각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통적인 율법 해석 원칙이 아닌 예수님의 해석은 그들의 해석과 달라요. 산상수훈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말씀을 해석한다고요. 그게 그냥 파격적인 게 아니고 그게 원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하실 때 어떻게 복음의 시각으로 답을 주신다. 제가 지난주에도 복음의 시각의 중요성을 말했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각자의 관점이 있어요. 각자의 시각이 있고 틀이 있다고 했어요. 그 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름대로 자기적인 종교적인 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틀이 아닌 복음의 관점, 복음의 시각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 복음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야 돼.
우리 안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어떤 문제가 탕 터지면 그 순간 딱 복음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그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성경은 이 문제에서 뭐라고 말하시나? 복음의 시각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복음의 시스템이 있나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질 때 복음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나요? 중요한 문제들, 결혼이나 어떤 취업이나 진로 문제나 자녀 교육이나 어떤 시간 문제, 시간 관리, 대인 관계, 물질 문제,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런 복음의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문제 앞에 복음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복음을 배워가야 되고 복음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꾸준하게 나갈 때 어느 순간 그 시스템이 아주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시스템이 내 안에 탁 갖춰지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하시는데 복음적으로 어떻게 답하시는지 봅시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다윗 이야기합니다. 다윗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시겠죠.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닙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찌어찌 숨어 다녀요. 제대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나요? 마을에 들어갔다가 현상수배에 딱 걸리면 안 되는데 제대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굶주리면서 지내다가 그래도 아비아들 제사장 안면이 있어서 은밀하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물었더니 대제사장이 지금 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거는 대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는데 원칙은 일반인들은 못 먹어요. 대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줘요. 그러니까 원칙을 어기고 다윗에게 그 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원칙을 깨고 다윗에게 준다는 거예요. 왜요? 원칙이 있지만은 사람이 지금 굶주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원칙 때문에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빵을 주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법과 원칙이 있지만, 율법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법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을 줄줄 꿰고 있어요. 근데 뭘 모를까요? 그 법의 정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문자만 알고 있어요. 활자만 알고 있어요. 그 법의 정신, 그 법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해요. 깊이 읽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것과 정말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는 것은 또 느낌이 달라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되새겨보고 묵상하면 또 은혜가 달라요. 성경은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느껴진다면 최고의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런 칼럼을 썼어요. 하나님의 마음 읽는 성경 읽기. 성경을 읽다가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탁 느껴지면 마음이 심쿵해져요.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마음이 심쿵해져요. 때로는 짠해져요. 그 굉장히 우리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성경 읽기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성경 읽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자녀는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고 뭐 좋은 물건 사주는 게 효자입니까? 그런 효자도 필요합니다. 그런 효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정말 좋은 효자는 어떤 효자입니까? 어떤 자식이 효자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부모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 자식이 제일 좋은 자식이죠. 효자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부모 마음 모르면, 섭섭하게 하면 불효자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시각이 부족한 거예요. 그 시각이. 그런데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 못해요. 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 성경대로 살아. 법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 그 사회가,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어떨까? 다들 이 율법이란 잣대에 꼼짝없이 매여 사는 거예요. 맨날 칼 들고 그냥 막 예리한 칼 들고 법 들고 칼같이 지키라고 노래 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 그 사회가 어때요? 무거운 사회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때요? 해피하지 않아. 혹시라도 내가 또 지적받으면 어떻게 하나? 너 잘못했다고 정죄받으면 어떻게 하나? 늘 조마조마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이 해피하지 않아. 무거운 짐이야. 저는 어릴 때 이런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부모님이 저 장남이거든요. 부모님이 사남매인데 맨날 저를 잡아. 집에 청소만 잘 안 돼도 나를 불러서 왜 청소 안 했냐. 아침에도 청소해야 되고요. 저녁에도 청소해야 되고요. 조금만 뭐 물건이 흐트러 있으면 또 야단 맞고. 맨날 야단 맞고 지적당하는 게 일이에요. 하루도 넘어가는 날이 없어. 아버님은 배를 타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오세요. 오셔서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또 나가셨다가 1년 뒤에 또 오셔요. 그나마 다행이죠. 아버지가 언제 귀국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숨 죽여서 마음가짐을 해야 돼요. 왜? 아버지가 오시면 그 한 달 동안에는 완전 집은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겨우겨우 그 한 달을 버텨야 돼. 아버지가 가시면 이제 살았다. 집에 계신 어머니는 맨날 저를 잡아요. 맨날 잡아. 그러니까 자다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어. 또 야단치는 거야. 식은 땀을 흘리고 깬 적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니 여러분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집에만 들어가면 긴장하고 살아야 되니까. 가정이 좀 따뜻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걸 잘 못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좀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밖에서는 긴장하고 다 그러잖아요. 가정에 들어왔을 때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뭔가 좀 용납이 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걸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 모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겨운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고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모두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복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쉼이 있어요. 복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있고요, 진리를 알면 쉼이 있어요. 어설프게 알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복음을 어설프게 하면요, 신앙이 무거워져요. 율법이 되고요, 짐이 된다고요. 제대로 알아야 쉼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율법에 매여 사는 그 사회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 대답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현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온갖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매여 살도록, 끌려다니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은 더 힘든 날이야. 왜? 지켜야 할 게 더 많으니까. 안식일에 끌려다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일까? 근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복습합니다. 안식일의 핵심이 뭐라고요? 안식일의 핵심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근데 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일을 쉬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하기 어렵다는 뜻은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처음에 안식일을 주셨던 그 장면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이에요.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음미하면서 안식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는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쉬다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예배할 수 없고 신앙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뭐 회사에서 나오라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서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고 내 편의대로 쉽게 쓸 수 있는 날이 아니죠. 적어도 주일을 빠질 일이 있으면요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가능하면 안 빠지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주일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 신앙이 있었어요. 좋은 전통이죠. 그래서 그 좋은 전통을 우리가 흐트리지 말고 우리 모든 컨택 가족이 주일 성수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쉼을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죠. 편안히 쉬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중에 적어도 하루는 편안히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뭐요? 일주일 내내 일하는 분도 계시고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된다. 적어도 하루는 쉬어라. 그래서 강제 규정으로 안식일을 주신 거죠. 여러분 주일에는요 웬만하면 다른 일 만들지 마시고 좀 푹 쉬세요. 예, 푹 쉬세요. 충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쉼에는 육체적인 쉼만 있는 게 아니죠.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쉼도 있어요. 몸만 쉰다고 쉬어지나요?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이 힘든데 몸만 쉰다고 쉬어지나요? 마음도 안식을 해야죠. 우리 영혼도 안식을 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겨져요. 은혜 받으면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새로운 충전이 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세요. 잘 드리면 힘을 얻어요. 막 들어올 때는 칙칙하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얼굴이 환해져서 할렐루야, 또 한 주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또 나가는 거죠. 그게 사실 충전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잘 안 드리면 그게 안 돼.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려서 은혜 받고 가자. 그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지. 그런 거룩한 욕구가 있는 분들은 교회 올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덜레덜레 오면 안 되고 잘 준비하셔서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다 잘 하셔가지고 오셔서 예배 또 잘 드리셔야 돼요. 그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다시 강조하지만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이 약해지면요 신앙이 약해집니다. 분명합니다. 주일에는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우리 몸이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다른 일은 만들지 마세요. 일단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일단 타협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서 영적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